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간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오늘은 미에톰 18번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캡틴 초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하산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하죠. 나병은 문둥병으로,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예전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계의 발달로 치유가 가능한 병이 되었는데요. 감염병입니다.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 쉽게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아주 오랜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했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또 감염 증상이 온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상당히 보기에 거북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비밀로 묻히시는, 당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이 메시아관이 계속돼서 오해가 되고 기대가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메시아로 자꾸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죠.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서 부정한 병이 나은 것을 확인시키고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는 죽은 새의 피를 나머지 살아있는 새에 발라서 그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새의 피는 정결의 상징이 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날아감으로써 그동안 부정함으로 인해 받았던 온갖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게 그 당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 자유를 얻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군대 용어인데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아픈 것도 아니고 하인의 아픔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상당한 믿음입니다. 8장 7절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해석이 더 옳습니다. 꼭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백부장의 반응을 떠보시기 위한 반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백부장의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백부장의 답변은 정말 놀랍습니다. 답변의 핵심이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하고 있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사양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를 기회로 모든 민족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로 하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찐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13절에 드러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곳곳에 미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원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단지 고쳐주시길 원하나이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치료 능력은 백부장이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능력을 나에게 베푸실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까라는 믿음이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 그닥 의심하거나 그 존재를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는 친구들은 우리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실까? 내 하루를 책임져 주실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라는 물음에 믿음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식이 기적이 되어야죠. 오늘도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백부장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